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12절까지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귀를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십시오. 사람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이고, 바쁘네요. 잠깐만요. 원고를 좀 펼치고요. 예, 오늘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예, 참 이름 좋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그냥 형제 사랑입니다. 예, 형제 사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예, 그렇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본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는데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참 부러운 교회죠? 어떤 교회이길래 그렇게 칭찬만 있을까? 예수님께서 칭찬만 해주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은 더 많아요. 더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요, 칭찬받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제일 큰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나 보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요, 그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들, 각 도시마다 이제 교회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태어난 교회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개발된 곳이에요. 개발은 됐지만 외면받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데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있으면은요, 그 가족들하고는 왼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제들 간에 막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주변 사람들 가만 안 두잖아요. 막 동생들한테 어떻게든지 당신이 어떻게 역모를 꾸며서라든지 황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랑하면서 지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동생이었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형한테 참 잘했어요. 황제인 형한테 충성을 다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때마다 저 아탈루스 2세는 참 좋은 사람이야.
별명을 지어줘야겠어. 그래서 필라델피아, 필라델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로마식 이름이니까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탈루스 2세의 별명을 따라서 그곳 이름을 필라델피아. 왜 그러냐면 이 아탈루스 2세가 거기에 와가지고 그 도시를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번성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특화 작물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를 많이 심게 해서 포도를 많이 심어서 그것으로 이제 양조장 같은 거 포도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제 처음에는 필라델피아가 왕성하고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그 근처에 사대교회도 있고 있는데 사대라는 도시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이 저쪽은 멈췄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계속 여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 살기가 힘드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우리가 지금 정복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 쓸데없는 그 포도 심지 말고 거기다가 밀 심고 곡식 심어. 그래서 군량미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특화 작물이었던 포도를 못 심게 하고 이제 이 밀이라든지 이런 작물만 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여기서는 못 살아. 에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그만. 그래서 도시로 가야지. 큰 도시로 가야지. 그리고 하나씩 빠져나가서 가버렸어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 같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농촌 교회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젊은이들 가르쳐 놓고 하면은 이제 서울로 다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 춘천은 그래도 나아요. 춘천에는 최근에 뭐 어떻게 뭐 다리도 만들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작은 도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들은요 공동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골 마을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들 중에서도 거기에 분명히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 80세 이상인 분들만 6명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지도 못해서 그 은퇴하셔야 될 목사님이 은퇴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계시고 목사님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 아주 힘든 교회, 그리고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자, 이렇게 힘든 지역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칭찬만 해주셨고 칭찬만 해주셨는데 극칭찬,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칭찬 중에서도 좋은 칭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교회가 뭐 물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작은 것만큼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칭찬을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과연 그 칭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사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 촛대라는 거죠. 그 촛대를 관리하시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데 교회들을 말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7절 말씀에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으신 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은 다윗이에요.
무조건 왕다운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왕은 다윗인데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네 앞에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힌 것 같은 느낌들 있으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혀. 문이 안 열려. 하는 일마다 누구는 하면은 그 일들이 막힌 것 같은데 그게 쫙쫙 열려지고 또 막 막힌 것 같고 이제 끝장이다 싶은데 그 끝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문을 확 고난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가 확 해결됐대. 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내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열을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에 내가 힘은 적으나, 주님도 아셨어요. 주님도 인정하시는 것만큼 내가 힘이 적으나. 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힘이 없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겠죠. 성도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정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와서 예수님 이름 거절하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음 있는데 내 이름을 내가 믿는 자로서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 살짝 피하고 안 하고 모른 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이름을 내 말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충성과 가장 큰 순종을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을 보여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능력이 많고 크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칭찬은 뭐죠? 얼마큼 충성하느냐? 얼마큼 순종하느냐? 그 충성이 큰 충성도 있고 작은 충성이 있겠지만 그 자기의 앞에 있는 그런 일에 얼마큼 충성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재정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충성한 그 필라델피아 교회, 그들은 어떻게 충성을 했을까? 능력도 없으면서 작은 것 가지고 무슨 충성을 했을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있는 능력만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나 계산이 빠르고 너무나 내 자신만 바라보던 일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애썼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없다는 그런 일들이 참 어떨 때는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맞죠? 좀 괜찮아 보여도 사실 그 사람을 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자기는 그렇지 않아, 나는 특별하게 우월한 질그릇이 아니라 나는 사기 그릇이야, 아니면 나는 백자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성경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근데 단지 그 질그릇에 어떤 보물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질그릇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편이나 아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요. 그나마 여자분들, 아내들은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존중해 드리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금 나은 질그릇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얼마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시는데 작은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셔요. 우리는 늘 큰 능력만 받을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받았어도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최선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독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받은 게 없어요? 1달란트 받았잖아요. 에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줬으니까 나는 그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1달란트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12억입니다. 1달란트가 12억이에요. 아니,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셔요. 그래서 연단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 사명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충성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 보고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변치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한번 든다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면 사울을 쓰는 게 낫죠. 사울이 훨씬 똑똑했어요. 아니,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이 훨씬 똑똑했습니다. 사울 왕이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경우도 알았어요. 다윗은 솔직히 어린애잖아요. 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골리앗 보고 덤비는 거죠.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똑똑한 거예요. 네? 사울은.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과 충성과 순종이 없었다 뿐이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그런 인간적인 특출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 보였거든요. 저 골리앗이 저 힘센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네? 하나님만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은 뭘 가지고 가요?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은 있는 갑옷 다 있었고요. 칼도 좋은 거 가지고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안 되겠네.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사울 같은 지혜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윗 같은 충성과 다윗 같은 그런 순종과 헌신을 바랄 때가 더 많은데 우리 너무너무 똑똑한 사울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너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참 막힌 것밖에 없지. 그런데 너의 충성과 너의 순종을 알고 내가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고 네 문을 열어줄게. 너의 막힌 문을 열어줄게 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 왕의 열쇠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왕이 지나갑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저기 저거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가서 그거 빨리 해갖고 알아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빨리 조치해가지고 와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 왕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야, 저 문이 저거 막혔는데 저 문이 왜 막혔냐? 열어 하면은 왕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그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이들이 간구하고 이들이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능력은 작지만 그들이 간구할 때 그것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핑계댔잖아요. 없는 것처럼 여겼잖아요. 그 귀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작지만 어떻게 보면 다섯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는 작아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귀히 여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감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은 이런 거 찾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어요. 잘못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충성을 감당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내어주셨어요.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4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 앞에 열린 문을 계속 두겠다 그랬어요. 자, 열쇠를 통해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의 열쇠를 저한테 맡겨줄 수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집의 열쇠를 저한테 좀 줘봐요.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냉장고 열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게. 정한 집사 집 열쇠 좀 줘봐. 안 맡겨. 열쇠 안 줘요. 우리 장로님 열쇠 주셨어요. 저 옛날에 캐나다 가실 때 몇 주간 안 계시다고 줬더러 열쇠 주시면서 수시로 집을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예전에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열쇠를 준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믿지 않으면, 아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쇠를 줘요? 집 열쇠를 어떻게 주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감동하셨어. 그래서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자, 열쇠는 안 줘도 주님이 직접 다 열어주시겠다는, 이 열쇠 준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어요? 열쇠 가져가서 네가 다 열어, 네가 다 해. 여러분, 이 정도 인정받아야죠. 이렇게 인정받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 왕의 열쇠, 정말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직장에서도 막힐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공부하던 사람들도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 시간 다 할 수 없지만 제 인생을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봤을 때 어떨 때는 참 안 열리는 것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문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열쇠를 주셔서 열어주시겠다. 이 열쇠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닫는 기능도 있고 여는 기능도 있는데, 주님께서 닫을 때는 닫아주시고 열을 때는 열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작정, 하나님 열어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안 열어주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줘서 열리게 하는 믿음의 역사, 이것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런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입니다.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 원수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역전되겠다라는 겁니다. 역전의 선물 보따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봐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끌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성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냥 순결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겉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행위 조그마한 거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도 이거 했어?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하고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 그것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당당한 모습, 믿음의 순결한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그들의 거짓됨이 다 들통났고 드러났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역전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받을 때 그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알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빈민층이었고 노예계층도 많았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세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돈 있고 빽 있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사람들, 그 뭉쳐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그때는 조금 성행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 당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낮은 계층이라 살기 힘든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힘들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 헌금하는 거 봐라. 야, 어떻게 헌금을 했네? 살만한가 봐. 헌금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해도 안 해도 뭐라고 하고, 이것을 해도 뭐라고 하고 저것을 안 해도 뭐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것도 단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발 앞에 와서 딱 엎드려 절하게 하는 거를 바라셔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걸 더 바라세요? 네? 상처가 크면요, 내 발 앞에 와서 콱 꼬꾸라져 엎드려서 비는 걸 더 바라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원수 갚는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와서 역전돼서 뭐 굽신굽신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보기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것,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해하고 핍박받고 불이익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바르게 행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심을 알게 되면 그들이 와서 너희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 진짜 믿음으로 견디셨군요. 믿음으로 참으셨군요. 믿음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시험은 유난히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시험 주세요? 아니에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부자도 시험 받고요, 가난한 사람도 시험 받고, 능력 있는 사람도 시험이 있고요, 능력 없는 사람도 시험이 있고, 누구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앞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에이, 여기 보면은요,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허비하셨어요. 주님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잡기 위해서 네가 포기한 것들이 참 있구나, 많구나. 야, 그걸 놓으면서까지 나를 붙잡고 살아. 너 그런 걸 누리지 않으면서까지 나를 붙잡고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내 말 존중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지켜줬으니까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만큼 정말 귀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지켜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시험 받을 때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선물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설교 처음에 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곳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것이 여파가 필라델피아까지 와가지고 그 여진이 이 필라델피아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땅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제 지금 성주순례나 이런 데 가보면 지붕, 벽 이건 다 무너져 갖고 없어요. 네? 없는데 남아있는 건 뭐가 있어요? 기둥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유난히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기둥들은요,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기둥들보다 더 크게, 더 큰 기둥을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둥이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예, 이게 큰 복입니다. 아, 나 하나님의 교회 기둥 안 돼. 기둥 되면은 일 시키려고 그러지.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요. 그런 눈 가지고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 기둥이 되고 세상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는 그 복을 차버리고 기둥되는 것을 차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그래 지진이 일어나니까 나 여기서 못 살겠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그만 못하겠어. 아유,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을 나 못하겠어. 나 믿음 못 지키겠어. 나 주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나 떠나고 싶어.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의 도시, 내 성전, 나에게 섬기는 자리,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게 꽤 넓죠. 여기 보면 저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벽도 기둥입니다. 이게 벽도 기둥인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이 드릴 가지고 따다닥 해서 못 하나 박으려고 하면 우리 저 알아요. 저 안대희 집사님도 알고 이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안 박혀요. 얼마나 콘크리트가 단단한지. 특히 기둥에는 더 안 박혀요. 단단합니다. 좀 기둥이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저 위에 세면을 엄청나게 부었어요. 옛날에요. 이 세면을 부을 때 이게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이 경사진 거를 교육관 만들 때 평을 잡으려고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세면을 갖다가 많이 부었단 말이에요. 무거워요. 근데 저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기둥이 다 버텨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둥 삼으리라 그랬어요. 기둥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집사님, 이거 보니까는 현수막이 잘 안 보여. 우리 오늘 저 기둥 하나 뺐다가 성탄절 지나면 저 기둥 다시 끼웁시다. 제가 말한 게 이게 말이 돼요? 기둥 이거 좀 하나 뺐다가 저기 다른 데 받쳐놨다가 다시 기둥 여기다가 다시 박읍시다. 말이 되냐고요. 요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 교회 기둥이 안 되고 저 교회 기둥 될 것 같아. 저 교회 기둥 되면은 앉아서 그냥 날로 먹는 거.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이 그 작은 교회가 칭찬만 이렇게 많이, 성경 구절도 참 많아요.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남는 거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받고 칭찬받고 할 것인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최병학 권사님이 최고 오래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60몇 년 하셨었어요.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는 최고였었는데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큼 다 기둥들이에요. 우리 교회 산 기둥들. 이 기둥들은 정말 이 대들보들입니다. 그래서 다 받치고 있죠. 여러분 뒤에 한번 보면 저 중간에 쇠파이프 하나가요. 저게 저만큼 다 받치고 있을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인데 이 기둥들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이 힘을 받기 때문에 옆에다 벽을 또 의지해서 뭔가를 또 세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2층도 3층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붕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AD 17년 그리고 23년 큰 지진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접잖게 건물에 세우는 얇은 기둥들로 세우는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기둥을 튼튼히 한 그런 건물들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로 큰 기둥들로 서도록 우리가 힘쓰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 능력이 작고 작은 교회였지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순종해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친히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것들은 닫아주시고 이런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역전에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지금은 더 흥황하고 힘센 것 같지만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와서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추앙하고 더 높여준다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버리지 않았는데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결혼이라는 울타리 같은 게, 그러니까 애는 낳고 싶고 결혼 누리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누리는 그런 것들로,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하는 이 사회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고 인내하며 순종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복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